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오늘 우리가 3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게 됐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 머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소식이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오늘 본문 보니까 자신들은 바울의 그 팀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팀들 중에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 아덴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낸단 말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만났던 사람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친아들처럼 또 후계자처럼 키웠던 게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 나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려져야 될 호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운 그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본적인 자가 결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에 대한 이 호칭의 내용은 비록 디모데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호칭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삶의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디모데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보낸 목적이 있죠.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주기 위해서. 지금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환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이제 뭐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 꼭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좀 타협하면서 갈까? 뭐 별별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그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장마다 강림, 예수님의 그 강림에 대한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근본적인 어떤 바울의 마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를 보내기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환난 가운데서 믿음도 굳건하게 지고, 그다음에 위로도 받고 또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를 보낼까? 디모데 보내면 확실하다. 디모데가 가면 그냥 저기 막 흔들흔들거리는 그 공동체가 그냥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이 일어날 거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대비하라. 바울이 그것을 말했는데 이론하고 실전하고 또 틀리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내가 미리 말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그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이러므로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는 거죠. 아유, 이게 얘네들이 지금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데, 5절에 보니까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것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실존이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잘 심겨놔도 환란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강력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찾아오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영적인 이 무장된 사람들이 든든히 지켜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하는 모습이 이 처절한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절까지는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디모데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6절부터는요. 디모데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얘네들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내가 걱정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도 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보냈더니 디모데가 보니까 아유 잘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의 보고를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많이 성숙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승리해 나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듣고,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더 뭉쳐 있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냥 감격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한 구절 올라가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덴에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이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우상들이 가득해가지고 분을 느꼈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막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주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열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낙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더 낙심이 많이 됐는데, 교회 소식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유 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아직 배울 것도 많아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좀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에 뭐예요? 오히려 기쁨과 사랑과 환란을 뛰쳐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건데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세워야 되고 함께 굳건히 서야 되고 함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뭐 저 사람 힘든 건 저 사람 힘든 거고 나는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 같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같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 오히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고는 틀리죠. 내 코가 석자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아덴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다 된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신경 쓰고 말고 해야지, 이런 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염려가 되니까 너희들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뭐예요? 기쁨, 승리, 환난, 궁핍 가운데서도 막 위로를 받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은 이거를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를 오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근데 이 길은 이제 염려와 걱정의 길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성도들 간의 교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또 뭐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 바울 선생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더 뭉치자. 우리 더 이 세상에 이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자. 바울 선생님은 저기 아덴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 그게 이제 바울의 기도 중에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피차에 사랑하는 것과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우리 바울의 기도, 신약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쭉 했는데 사랑이 빠진 기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 저절로 생깁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왜?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타가지고 그거 깨트려 놓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 깨트려 놓으면 뭐예요? 교회 무너지는 건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가운데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이 사랑이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원 한번 받고 은혜 한번 받는다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적인 게 뭡니까? 강림하실 때 바울은 마지막,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바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그러나 뭐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강림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그런 염려가 뭐 내일 오시겠어? 뭐 내년에 오시겠어? 뭐 그렇게 긴박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긴박성이 사라질 때에 신앙생활에서의 우선순위가 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일 안 오신다는데 거룩도 조금 미루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먼저 하고, 뭐 그렇게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촌음을 아끼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제목죠.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섬길 시간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도 없고, 누구하고 뭐 싸울 시간도 없고, 다른 뭐 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시간 보낼 시간도 없고, 오직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시한부 삶을 이제 선고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를 재배열을 했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분명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 심플했어요.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 분명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여러 가지 바울과 또 디모데와 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여러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적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강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